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아픈 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고 계시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지병을 앓으며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프게 하고 영혼도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감까지 들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병 치유에 대한 4가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닫고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질병에 걸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파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료자,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고생합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작년에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의 시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든지 먼저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치유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 새로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치유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서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이미 완료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39번의 채찍질 하나하나가 우리의 질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새로운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해 둔 돈을 찾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이미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치유는 이미 십자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면 거기서는 손을 몇몇 병자에게 얹어 고치실 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부모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병원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치유가 완성되었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청년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치유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 기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간절히 구하다가 오히려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체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치유 기도의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둘째,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셋째,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치유 기도는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임합니다. 넷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했습니다. 때로 질병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원망, 미움, 불용서 등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마음의 치유가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치유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원리로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치유의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께서 완전히 나으셨고 당뇨병을 앓던 집사님께서 정상 수치로 회복되셨습니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던 권사님도 재검사에서 완전히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런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치유받은 후의 삶에 대한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치유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든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후에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치유받은 후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10명 모두가 치유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평생토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치유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눈을 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은 분들은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던 분들이 건강해진 후에는 신앙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신 목적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 후로 그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고통을 겪어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간증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은 많은 환자들이 소망을 갖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사님은 치유받은 후에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십니다.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시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잘 관리해서 더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치유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도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치유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셋째, 치유 기도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 회개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치유받은 후에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모든 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랫동안 앓고 계신 지병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가족 중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귀하지만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치유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믿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할 때 더욱 감사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되며 여러분의 삶의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